힐하우스가 갖고 있는 이 모양, 형태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었던 어떤 기존의 교회들 뭐 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직장을 다닐 때 집중을 하다가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은 그래도 뭔가 해소가 돼요. 뭐 수예배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면은 뭔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완전 야생이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제시하는 공식적인 모임은 일요일 모임 하나, 그리고 가끔 리트릿, 여태까지 한 번밖에 안 갔지만 되게 야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버텨가면서 애통하면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참 너무 다들 존경스럽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사이즈여서 이런 얘기를 서로 또 같이 할 수 있고 참 감사하네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사이클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잘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로 살아가는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바꾼 정체성대로, 성령이 주신 새 마음대로. 그러면은 그게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게 그런 삶인데 이번 주 한 주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흔히 내가 쉽게 기대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 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거나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실까요? 그걸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예요. 제가 먼저 26절을 읽을게요. 교독할게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성령의 인도에서 빌립이 출발을 해요. 26절에 보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사라는 곳은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빌립이 있는 곳에서. 그러면은 엄청난 거리예요. 걸어가야 되니까. 빌립이 부자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터벅터벅 걸어서 가사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길이에요. 가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잘 보면 우리 계산과 맞지 않아요. 내가 계산했을 때 나한테 떨어질 만한 것이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지금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이 뒤집어졌잖아요. 하지만 시몬은 성령의 권능을 원했지 성령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원했지. 마찬가지로 그가 그냥 마술로 인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을 그냥 예수님으로 대체하고 싶었던 거죠. 사마리아에서 영향력을 갖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고 그것이 대체된 것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자화를 계속했어요. 빌립은. 거기서 그냥 계속했으면 영향력은 빌립이 훨씬 더 컸으니까 계속해서 뭐 지금으로 따지면 유명한 목사님, 뭐 옛날로 따지면 부흥사처럼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성령께서는 굳이 다른 지역으로 보내세요. 이따가 볼 거지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주시고 나서 성령께서 그러고 나서 빌립을 바로 옮기세요. 또 뭔가 우리 생각에는 우리 계산에는 합리적이지 않고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런 적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거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준비하셨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언제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만나서 해야 할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질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 지금 본문에는 성령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했잖아요. 야, 너가 일어나서 가라. 가사로 가라. 그리고 거기는 광야길이다.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직통으로 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안에서 받아가요. 이게 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되게 포인트를 둬야 될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연결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연결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쭉 왔던 흐름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발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수많은 선택들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가? 하나님이 발산되는 일인가? 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과 얼마나 들어맞나? 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얼마나 들어맞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얼마나 들어맞나? 그것이 얼마나 드러나나? 이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선택하면서 가는 것이 교회의 삶이죠.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요. 27절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되게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엄청 네? 제가 검색해 봤을 때 2,000km가 넘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2,000km를 몇 시간 가야 되는 좋아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어떻게 개종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우리 다 장거리로 오잖아요. 예배를 하러 갔어요. 그 먼 거리를.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여왕의 넷이었어요. 여왕을 그때 당시에는 뭐라 그러죠? 간닥이라는 용어로 그 에티오피아 여왕을 말했대요. 그래서 여왕의 재정을 관리했고 여왕이나 궁녀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거세를 했겠죠. 그래서 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생각할 때 되게 찌질한 그런 넷이가 아니라 되게 부자예요. 네, 되게 권력도 있고요. 그래서 서양의 옛날 시대를 한 영화를 보면은 내시들이 되게 멋있어요. 몸도 엄청 좋고. 아무튼 근데 빌립이 갈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동 기간에 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지 말씀을 봐요. 이동 시간도 아주 잘 활용해요.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적인 부분을 알 수 있죠. 이동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성경적이었어요. 맞아요. 이동할 때 하나님하고 관계와 하나님과의 어떤 드러남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글을 읽을 때는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큰 소리로. 그게 당시에 독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빌립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자 봐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져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은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는 장면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개념은 반드시 공동체적이에요. 절대로 개인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광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나?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나요?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지, 얼마나 큰 위로이신지를 알고 있나? 알아가고 있나?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기 전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빌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제자와 형태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전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는 무리를 앞에 두고 했어요. 무리를 앞에다가 두고 기적이 행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근데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는
1대1 개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고 제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31절에서 3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멘. 당시만 해도 메시아를 구원자를 승리자라는 이미지로만 생각했지 고난받거나 죽는 자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당연하겠죠. 아니 구원자가 왔는데 죽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는 이사야서에 분명히 있었지만 이게 뭔 뜻인지를 감을 못 잡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고 빌립은 직접 알아요. 이사야서 너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것이 예수님이란 거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돼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지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드러나는지를 판단하고 선택해요. 그 길을 갈 때 관계로 이어져요. 근데 이 관계로 이어질 때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빌립이 보여주는 제자화는 이거예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러이러한 거야.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너가 문제가 뭐니? 그리고 그 문제를 듣고 거기서 출발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 상황 속에서 빌립이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풀어내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대중설교를 할 때는 많은 사람 앞에서 할 때는 뭐 강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에 있는 문제가 그 속에서 왜 예수님이 기쁨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빌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 있잖아요. 몇 절에서 말하죠? 대답이 35절인가요? 네, 35절에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네가 기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사실. 단순하게 말하면. 근데 왜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아야 가능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의 사랑을 아무리 구해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줘도 그것은 무한할 수 없어요. 복음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그 복, 그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던 그 복, 그 행복을 우리한테 주시고자 해서 지으신 거예요. 거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기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기 원하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었어요. 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왕궁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인정받는 사람이 그 인정받는 걸 초월해서 기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려면 그 복음으로 접근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서 괴로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처음과 같지 않아요. 내 사랑도 유한하고 이 사람도 자꾸 변해. 내가 줬더니 좋은 줄 알아. 막 그게 끝이죠. 뭔가 지가 좋아서 주는 줄 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만 나쁜 생각 같죠? 아니야, 나 부부 생활 말한 거 아니야. 아무튼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아파요.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충족하고 싶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충족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기쁜 거예요.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행복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하고 관계 가운데서 행복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그런 개념들을 출발하지 않으면 다 행위적이 돼요. 하나님은 질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역시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 너무 좋아 했다가 내일은 더 알게 돼요.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질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요. 영원히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나한테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따로 떼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빌립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인데 절대로 그 하나님하고 다시 사랑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처지를 당했냐면 이사야서가 정확하게 그거예요.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찍소리 안 해요. 반항하지 않아요. 걔는 아까 또리가 도망갔거든요. 걔는 끌고 올 때 되게 반항해요. 되게 싫다고도 표현하고 물론 주인을 따라오지만 근데 양은 그러지 않아요. 제 동생이 몽골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한테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뭐 낙타 타고 막 그랬대. 근데 양을 잡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동생이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양한테 칼로 찔러서 양을 죽였대요. 근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데요. 그냥 그 숨이 끊어지는 이런 뭐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마지막에 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양과 같이 오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그 이미지가 이사야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우받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네 사랑하니까 왔어. 이제 좀 봤으니까 날 섬겨. 이런 게 아니죠. 오히려 굴욕 당했어요. 침뱉음 당하고 매 맞으시고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무시당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죠. 그리고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야 돼요. 재판하면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우리 계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은 거죠. 조작된 재판에 들어갔고 그냥 그 재판 받으세요. 다 조작됐었죠. 신성모독이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더러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그래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고 뭔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본인이 왕인 걸 증명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죽으신 거예요. 아무도 메시아라고 사실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건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그 반응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죠. 내가 너무 미웠어.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거든. 내가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사랑을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정체성을 위해서 사랑을 구했어요. 내 정체성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충족돼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게 돈이나 명예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마다 계속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내가 기쁘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구원과 그 생명 때문에 내가 다시 기쁘고 싶다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싶다고. 그러라고 우리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한 거, 너무 룰루랄라 살아가는 거 별로 경건해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행복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기쁘라고 구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것을 들은 거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빨리 세례받고 싶다. 물 보자마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준 것도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되게 조심스러운, 현대 교회에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자가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제자 삼은 사람이 주로 줘요,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얘가 믿었으니까 예루살렘 본부에서 와가지고 세례를 줘. 그러지 않아요. 빌립이 줬죠. 그러자마자 성령께서 빌립을 바로 옮기세요. 거기도 엄청 먼 곳이에요. 30km 정도 떨어진 곳.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럼에도 기뻐해요. 보통 우리는 나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나랑 같이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계속 의존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하나님으로 이제 만족이 됐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처럼 에디오피아 내시가 반응할 수 있는 거죠.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거예요. 기쁨에 차서 본인 가던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큰 사랑이고 위로이심을 경험했어.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은 나 해외 선교 나가야지. 물론 좋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모습은 가던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환경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살아왔던 패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왜 기쁜지가 증거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에요. 자, 성령이 인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성령 충만해서 무슨 장풍을 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더 다가오고 내가 하나님을 더 진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한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분석을 잘해서 물론 맞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관계를 형성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실 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알게 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확인할 때 너희가 할 말을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실 거야, 알려주실 거야.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되게 깔끔했을 거예요. 장거리 여행을 해도 왕궁에서 왔고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한테 다가갈 때 되게 움찔움찔했을 거야. 흑인이야. 빌립은 흑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흑인을 봐도 되게 뻘쭘하잖아요. 인종차별적인 게 아니고. 빌립이 다가가는 거예요. 문화나 자신의 경험을 초월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리고 빌립이 다가갈 때 포기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자신이 잘 보일 것을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빌립은 굉장히 더러울 거예요. 있는 것 하나 없이 그 긴 거리를 걸어왔을 거고 땀에 쩔었을 거고 광야길이었고 상상해 보면은 빌립이 그 마차에 탄다는 게 굉장히 되게 실례해요. 감히 왕궁에서 나온 그 마차를 여왕의 바로 옆에 있는 그 충신 옆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충족되어야 될 게 없거든요.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빌립이 계산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산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당연히 생계를 계산하고 있고 우리가 뭐 올해의 계획, 뭐 10년의 계획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드리고 맡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만 따라가야 되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예수님이 내 기쁨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이 내 기쁨 돼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더 알게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고 싶은 그만큼보다 훨씬 더 무한하게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고 싶은 그 사랑을 정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주신 그 복을,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온전하게 더 알게 해주고 더 경험하고 더 누리게 해달라고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